시편 36편 8절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를 마시우게 하실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날 가운데 주님의 복락의 강수가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삶의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영혼을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 영광 빛나니 비춰주시옵소서. 주 밝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의 이끄시요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우리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오른손 들고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제 2018년도를 마감하고 2019년도를 맞이할 때 소망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2018년도 어두운 것이 있었다라면은 2019년도 오기 전까지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빛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를 위한 모든 기도의 제목 등마다 하나님 2018년도 다 가기 전에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문제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기 원하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기 원하오니 우리 성도의 가정가정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2018년도 다가기 전에 응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2019년도를 아버지 하나님 희망으로 소망으로 맞이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날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기도하였던 자녀를 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사업터를 위하여 기도했던 제목도 응답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종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차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자가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성도의 공동 기도문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1.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강대국이 되게 하시어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남북이 자유민주주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직분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사 세계 선교의 1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강남 유치원과 양수리 수양관이 기독인재 양성과 한국교회에 부응해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3.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 성도들에게 믿음과 복을 더하여 주셔서 새성전 건축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후손들에게 신앙과 선교의 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새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사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전이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4. 성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사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순종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대한민국과 세계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마지막 날. 참 그동안에 우리 여전도에서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해주셨고, 또 안내로 남전도에서 수고 많이 해주셨고, 또 찬양단, 또 교구마다 특성으로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새벽에 여러분들도 나오시느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서로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할까요? 예,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꼭 또 은혜를 꼭 언제 주신다고요? 마지막 때 또 주시는 또 예, 오늘도 여전히 또 아침 식사가 친교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또 식사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안내는 우리 16남전도에서 수고해 주셨네요. 많이 추웠는데 또 감사하게도 수고해 주셨고, 참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도 이번 한 주간 중에 또 눈 소식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렇죠? 눈 소식이 있었는데 눈도 없이 우리 성도님들 또 새벽에 나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아주 겁나게 감사해요, 정말로. 예. 오늘 또 특성입니다. 특성, 우리 9교구와 10교구, 9교구, 10교구. 그리고 오늘 특별히 지구역장 성경 공부는 오늘 새벽기도 관계로 교환으로 대치하니까 착오가 없으셨으면 바라고, 오늘 9교구는 강서, 양천, 광명, 구로, 영등포, 인천, 일산, 평천, 군포, 안산, 종로, 마포, 서대문, 중구, 용산, 은평, 아이고 숨차라. 예, 10교구, 또 청담동, 또 삼성동, 한솔현대, 또 우리 지인은 강윤호 전도사님 해주시고, 또 반주는 이윤숙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때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예, 아우,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세우고 또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갈 때 불렀던 그 진군가 같아요. 행진가. 아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맞습니까? 2019년도 할 일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을 오늘 마무리해 주셨는데 우리 구교구 십교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양 너무 잘하셨어요. 뭐 계속해서 새벽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시편 50편 말씀. 시편 50편 15절 한 절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한 절. 구약성경 83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37페이지. 시편 50편 15절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837페이지.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 이게 강사도 아닌데 이렇게 물이 맥히나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까지 참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또 우리 각자에게도 기도의 분량을 많이 쌓았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이 은혜를 체험하고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로운 2019년도를 맞이하고자 그러한 결단의 시간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늘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드는 것, 또 강사님들마다 얘기하는 것이 도대체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이죠. 어제도 구재원 목사님, 구재원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 또 우리가 알고 있죠. 이 기도라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분명한 특권이 된다. 성도에게 뭐가 된다고요? 특권이라는 거.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특권이라는 거죠.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권이 되죠. 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많은 표현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영적인 생명의 호흡과 같다. 물론 기도가 끊기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죽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잠든다는 거죠. 잠든다. 영적으로 잠이 들면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똑같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와 또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들이 같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2019년도는 늘 기도로 깨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는 명령이라고 그러죠. 명령.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선택입니까? 아니면은 반드시 해야 할 필수입니까? 필수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 우리를 억압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복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철로 역정이라는 고전을 쓰신 존 번연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기도란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얻기 위한 아주 탁월한 행위다.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얻기 위한 아주 탁월한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에게 몇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한 두 가지 문제로 보았는데, 첫째는 이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기도. 그러니까 단지 내가 기도했다, 이것에 의의를 두는 그냥 그런 기도. 이런 기도의 특징은 간절함이 없는 거죠.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찌됐건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죠. 의지하기를.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떤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는 기도는 이런 간절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무런 기대가 없는 기도도 문제가 되겠지만 너무 기대가 많은 것, 이 간절한 기도에 내게 응답해 주시리라, 이런 기대가 너무 많은데 이런 기대가 내 생각과 다를 때 이 낙심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낙심이 오게 되는, 당황하게 되거나.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소원과 기대가 더욱 간절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내 기대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 낙심이 되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환자가 생명의 위급함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또 어떤 실업 청년이 자기의 취직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또 대학 입시에 중요한 시험을 놔두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기도에 대해서 즉각적인 응답이 없거나 그 결과가 내 기대와 다를 때는 아주 낙심이 심하게 오게 되는 거죠. 힘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네게 주실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해도 마음이 낙심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여전히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 되는 것이며, 우리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호흡이 되는 것이며, 기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이며,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매우 훌륭한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기도 응답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 낙심을 하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더 큰 믿음으로 발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그리 아니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나를 붙들고 계시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 이 더 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셨던 이 한 구절의 이 말씀은 이와 같은 기도의 문제에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환난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까? 전혀 없다라는 겁니까? 환난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에게 환난의 때가 전혀 없다라면 이런 말씀이 기록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다 환난의 때가 있고, 슬픔의 때가 있고, 고통의 때가 있고, 아픔의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아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어떤 때에 기도 응답에 대한 간절함이 있나요? 어떤 때, 우리가 언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나요? 평온할 때 간절함이 있나요? 환난의 때 간절함이 있나요? 환난의 때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환난의 때. 이런 때에는 그냥 내가 오늘 기도했다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때에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하게 아주 목숨 걸고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축복을 받았을 때가 언제인가요? 그거는 바로 환난의 때에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되나요? 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죠. 식소를 다 이끌고. 그때 인생 중에 가장 큰 위기가 오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제 이 에서 형이 장정들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위기인가. 그러니까 먼저 하인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자녀와 아내들을 보내는 거죠. 본인은 어떻게 됩니까? 혼자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남아서 뭐 합니까? 그냥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매달립니까? 정말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까지가 아니라 환도뼈가 부러진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환도뼈가 부러진 후에도 뭐라고 고백하는가?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어떤가? 이와 같이 환난의 날을 통하여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매달림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의 인생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시는 축복의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환난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더불어 이 환난의 때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때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어제 강사님 설교에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여러분, 문제가 어디서 출발이 되나요? 우리 성도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어디서 출발하게 되나요? 누구 손에서요? 하나님 손에서 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기도에 대해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런데 이 응답에 대한 말씀에 매우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가 어떻게 건지겠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어떻게 건지겠다, 이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너를 건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내 방법대로, 내 기대대로 응답되기를 기대하지만 성경은 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할 것을 기대하라고,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지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다시 만드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잔치집 하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하라고. 어떻게 순종하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대로 순종하라. 아, 요즘은 안 그런데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고. 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예수님이 저에게 이르되 물을 가져다가 저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나요? 기도를 하시나요? 아니에요. 그냥 하인들에게 바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연회장에 물 떠다 주다가 혼나는 것은 하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극상품 포도주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되 기도 응답에 있어서도 내 방법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대로 순종. 그랬을 때 더 큰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단 한 가지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뭐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이 없어도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이번에는 또 어떻게라는 내용도 없지만 언제라는 말씀도 없는 거죠. 내가 언제 건지겠다, 뭐 내일 모레 건지겠다, 즉시 건지겠다, 이런 내용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네 자손이 수도 없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을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내가 아주 번창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만약에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주 임신을 잘해, 아주 임신을 쑥쑥쑥 애를 잘 낳아서 한 번 낳을 때마다 12쌍둥이를 낳게 돼. 뭐 그러면은 야, 하나님의 약속이 무언가 이루어지고 있는구나 라고 그 응답을 기대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75세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것도 100세가 돼서야 아들 하나 주시는 거예요. 아들 하나. 네 자손이 번창하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결국 아들 하나 주시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물 건너 간 건가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더 나아가 지금은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후손들이 전 세계적으로 번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지금 당장이 아니고 또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님들,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 약속을 붙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의 분량을 쌓는 것입니다. 2018년도 혹시 아직 해결되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뭐하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기도죠. 물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수 있지만,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는 자로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간절히 행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가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 어떻게 변화가 되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변화될 것이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변하게 될 것이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도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나 기도 많이 했다, 교만해지면은 그것은 기도 자체가 애시당초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이것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필요에 채워주십니다.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또 우리의 필요에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목적 자체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할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사실들, 여러분 모두는 기도를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극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은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결국 나를 변화시키시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것을 기대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자로 변화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을 하시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 같이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또 마지막 시간 기도하고자 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같이 찬양하실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가 변화되고 나의 환경이 변화되고 나의 어려움이 변화되기 이전에 하나님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나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도 변화시켜 주시고 아직도 이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나의 연약한 믿음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하여 강한 신뢰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군사로 변화시켜 주시고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순종치 못하는 나의 연약함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이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가 변화되는 영광의 시간, 우리가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드려진 예물 위에 쓰여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버지 차고 넘치도록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고, 성도 안에는 연약한 질병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이 시간에 다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에 있는 어둠의 영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질고도 하나님 다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강남 요한 침례교회 이제 최병남 목사님 오셔서 새로운 비전을 꿈꿀 때 하나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오른손을 들고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2019년도를 열어달라 해달라고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